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살로 채우셨다라는 말씀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방법은 대신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고 또 영광을 누리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셔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벤 여호와 엘로힘 에트 하아레츠 하체라 아슈에르 라카으, 이런 그림 문자로 되어 있는데 바이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 그가 만드신 존재가 됐어요. 갈빗대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민하 아담 레 이샤, 아담에게로 여자를 바에 비에하 들어가게 하셨어요. 엘하 아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의해 만들어진 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여자로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아담에게 이끌려진 자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만드셨다. 바이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바니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마음을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들은 어떤 의미냐면 집을 짓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삶은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자기 집을 지어요. 부모가 지어줄 수 없어요. 아내가 지어줄 수 없고 남편이 지어줄 수 없고 자식이 지어줄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내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내렸습니다. 홍수는 문제가 안 돼요. 방주만 있으면. 그런데 방주를 짓지 못하면 홍수 때 다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방주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집을 지을 능력을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바이벤, 아들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집을 짓는 재료는 무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각을 주셨어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도 알아요. 말이라는 건 마음의 알갱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생각이 없으면 삶도 없고, 그리고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집이 없고, 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 우리가 한 말, 이 말은 내 생각의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배부르거나 만족하게 된대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또 한순간도 생각을 멈출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무한한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나요. 마치 바다의 물이 끝없이 온 땅에서 흘러들어온 것처럼
우리 속에 끝없는 생각들이 끝없이 흘러넘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없앨 수 있다면 바다의 물을 없애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축 재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자기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집 속에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건축 재료가 되어서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을 속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 그게 만드시고 바이벤이라는 그림 문자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반석, 페트라라는 이 반석 위에, 이게 벤이죠. 에벤이라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라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모든 걸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강주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주지만 제 손도 이강주고 제 발도 이강주고 제 눈도 이강주고 제 머리도 이강주예요. 아버지도 이강주고 남자도 이강주고 향기교회 목사도 이강주예요. 이강주란 이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 이강주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하나의 다양한 표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다양한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으로 하나로 봐요. 하나. 그 하나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말과 행동을 하지만 사랑의 하나의 표현에 불과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나오고 수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둡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일이 많아요.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지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건 존재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다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죠. 개를 싫어하는 사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뱀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개를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 불과해요. 진리로 들어가면 다 아름다워요.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고 놀라워요. 우리는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나는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무의미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지혜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거지는 거지로 보이고 세리는 세리로 보이고 문둥이는 문둥이로 보이고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로 보이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로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다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표현으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는데 꼭 필요한 아름답고 풍요롭고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보일 수가 있는 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다 분리돼서 봐요. 다 하나인데, 하나님께 나온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한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리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창수가 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지식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자기 경험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만 가지 생각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은
바다의 파도처럼 마음대로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공간 속에서, 내가 있었던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에 불과해요. 근데 그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끝없이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가장 큰 유익을 줘요. 그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씨 속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이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새들이 하늘로 날 수 없습니다. 엄마의 양수가 터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은 불행이나 고통, 한계가 오지 않으면 죽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 생각 속에 딱 갇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자유로움은 항상 나와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비록 내가 노예로 끌려갈지라도,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비록 이유 없이 광야에서 방황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인 만큼 점점 삶의 집은 견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허용하고 모든 걸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바이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디나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재료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게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불행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불행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삶은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셔서 스스로 자기 집을 건축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드시고 바이벤이란 말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말하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건축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자로 만드셨어요. 물론 이 여자라는 레이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적인 남녀를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여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소중한 비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 실존, 우리가 다 레이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의 이슈야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100%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얻기 위해 창조하셨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밖에 나타내실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고백해주고 경험해주고 느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요? 새가 하겠습니까? 하늘이 하겠습니까? 땅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밖에 없는 분인데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하늘에게 주겠어요? 땅에게 주겠어요? 바다에게 주겠어요? 산에 주겠어요? 짐승에게 주겠어요? 새에게 주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사람 외에는. 왜냐하면 주고받는 건 인격체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자기 애완견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게 물려지지가 않습니다. 인격이 달라서. 아무리 주었다 해도 그 주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인격이 아니면 주고받을 수 없어요. 내 자녀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내 자녀니까 부모에게 모든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자기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가진 게 칭찬하는 일, 영광스러운 것, 존귀한 것밖에 없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요. 가진 게 내 속에 아픔밖에 없어서.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가진 게 내가 정죄와 비난밖에 없어서.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정죄한다고요? 그건 영원히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떻게 줘요? 내 속에 없는 걸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칭찬 외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외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존귀 외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밖에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들리죠. 비난으로 들리죠. 책망으로 들리고 저주로 들리고. 그건 우리의 청력의 문제죠. 하나님이 다른 걸 어떻게 주세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누구도 판단하실 수가 없고, 누구에게 요구하실 수도 없고, 자기 생명까지 줄 수밖에 없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는 분이죠. 온 만물에게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아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어린아이가 기기만 해도 부모가 그 기는 아이를 보고 춤추는 것처럼 나의 그 어설픈 깨달음에도 춤을 추시는 하나님, 그 한마디 엄마라는 말을 시작할 때 온 가족이 모여 박수친 것처럼 진리를 하나만 깨달아도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칭찬밖에 받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외에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라고 착각하지만 그거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도구들에 불과해요.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외면하냐고 오해를 해요. 오늘 여러분에서 나온 거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위로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위로 외에 다른 걸 하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자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여자인데. 우리는 그 씨를 수용할 것인가 뭐 안 할 것인가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고 믿을 것인가,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고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죠. 나 외에는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씨를 가져도 우리가 없으면 열매를 못 거둬요. 우리는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 외에. 나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요?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자녀가 태어난 것만 해도 칭찬받아요.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준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다. 네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 그런데 육체의 부모도 자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칭찬하시 못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렇게 내 삶이 별 볼 일 없다고요? 나는 별로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고 능력이 없고 초라하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를 칭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시는데, 우리를 정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인격체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며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가르침 받는 우리는 여자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밖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외에는 다른 걸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방법도 없고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계신 것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화를 내건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무시를 하건 사랑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해요. 자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은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화를 내고 회초리로 때리고 외면하고 욕을 해도 그건 사랑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해요. 이강주란 이름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은 잘라 없애고 손톱도 잘라 없애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나의 일부인 것처럼, 내가 듣는 비난도 누군가에게 듣는 저주도 사랑이 아닐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어도 사람이 사랑 외에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서 나온 건 가는 이파리도 있고 노란 이파리도 있고 파란 이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썩은 가지도 있지만 어차피 뿌리 하나에서 나왔어요. 사랑 하나에서 나온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은 언제나 가능해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욕을 하건 화를 내건 비난을 하건 저주를 하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착각은 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의 그 근본은, 동기는, 출발은 사랑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꾸 배워가는 게 올바른 집을 짓는 거예요. 올바른 집을 지어가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부모님의 그 나를 향한 아프게 한 마음도 내가 이제서 겨우 깨닫게 되는 정말 아픈 사랑이었구나를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처럼, 삶의 여러 과정은 모든 게 나를 향한 사랑의 어설픈 표현이었고 미숙한 표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 여러 사건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건 그 뿌리를 보는 눈이 열린 거죠. 그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일어났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가.
그게 성령으로 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내가 태어났다고. 천만의 말씀, 태어나졌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내가 살아왔다고. 살아온 적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밥을 먹었다고 오해를 해요. 먹은 적 없어요. 먹어졌지. 내가 먹었다고요? 그럼 한번 안 먹어보세요. 먹었으면 안 먹은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우리는 내가 잤다고 착각을 해요. 잦은 거예요. 내가 잤어요? 그러면 앉아보세요. 잠을 안 잘 수 있는지. 내가 숨 쉬고 있다고요? 숨이 쉬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고요?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평생 착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낙심이 되고 어쩔 줄 몰라요. 그건 다 육체를 위해 심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자꾸 거두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이 사건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걸 믿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축복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과는 관계 갖고 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용서와 축복이니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인격체죠. 우리는 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험의 뿌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1000가지 이름이다. 여러분, 이강주란 이름 속에 1000가지 이름이 모여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1000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대요. 이끌어 오시고 이 바에비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인 존재.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도 있고 분리된 적도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 없이 생겨요? 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존재한 적이 있다고요?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성경은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나의 죄악된 어리석은 생각을 나를 떠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적도 없는데 분리가 불가능한데 분리되었다는 착각을 성경은 나를 떠났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몸도 아파요? 태어날 돈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수밖에, 지금까지 하나님 알아서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버려진 존재, 불살라진 존재가 돼요. 사건, 상황,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믿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사건, 사람,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누군가의 흠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 흠이 있으니까 흠이 보이는 거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아내와 남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 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내 속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지 아내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선물로 삶을 주신 거죠.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아담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리 이끌어 갔다는 건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범사에 좋은 걸 취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삶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의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요 나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달려가면서도 보이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직 나 한 사람의 이야기. 전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올바로 보도록 어떤 경우에도 신약, 구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과 세상과 삶을 바라보도록 모든 사건을 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 66권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되지 않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절대로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 언약을 믿어야 돼.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 우리를 누군가가 비판했다. 사실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 깨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잃어버린 나의 참모습.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물이 사람들의 비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비판을 귀하게 여기지만 작은 것으로 여겼어요. 왜? 내가 그것을 연연한다는 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너 교만하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이기적이죠. 너 왜 이렇게 이기적?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기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모든 말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 말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안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사람들의 다양한 말이에요. 그 말을 소중히 여기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말을 반발하면 나는 믿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안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들이 여러 비판이나 어려움이에요. 우리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비난하는 것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가 나를 의심하는 것과 내가 그를 신뢰하는 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내 일을 좌우하게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내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우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인정해야 돼요. 그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모두의 말은 각자의 견해에서 다 옳은 말이에요. 인정해줘야 돼요. 내 입장에서 틀릴 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만드시고 라는 의미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 이게 잘못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작. 삶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천 가지 이름이다. 셋째, 이끌어 오신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작.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